네. 네, 제가 오늘 이제 간증을 소개했는데,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이전에는 되게 제 속에 이제 약간 그런 짜증이나 좀 그런 것들도 많고 이제 그랬는데, 오늘 저의 그런 변화되기 전의 모습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제가 어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스펀지밥 보세요 혹시? 스펀지밥 저는 안 보거든요. 근데 갑자기 스펀지밥에 징징이가 어떻게 징징이가 갑자기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너가 징징이었다고 하시는 거,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서 징징이 성격이 뭔가 해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네이버에 알아서 찾아보시고, 그래서 저는 일단 징징이 같았다고 이제 말씀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징징이 같았는데, 어떤 징징이였냐, 축구를 잘하는 징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축구를 잘하던 징징이가 작년 10월 달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고요. 그러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오면 이제 서울에 팀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쪽 팀으로 소속하게 됐고 이제 서울에 거주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교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까 하면서 여러 곳을 사실 가보려고 했거든요. 뭐 막 유명한 교회들 서울에 많아서, 그래서 와 진짜 다 가봐야지, 찬양 집회도 가봐야지 이러면서, 근데 코로나라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유일한 등불같이 이제 열방제자교회가 딱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왔는데, 이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사모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거 물 근데 마셔도 이거 잠깐만. 이 올라오면은 입이 진짜 바짝바짝 마르는 진짜 물 없으면 안 돼요 진짜로.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있는데 이제 문을 열고 아리따운 누나가 한 분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오해를 하죠, 착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죽어라 나오면서 이제 남들이 이제 주님 하면서 예배할 때 저는 누님 하면서 예배를 했죠. 그래서 교회에 나왔는데 왜 열심히 나왔냐, 주님을 보러 왔겠죠. 네, 주님을 보러 왔는데, 아무튼 그래서 왔는데, 그래서 저의 신앙생활이 진짜 성냥불에 탁 키듯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딱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누나를 매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진짜 죽어라 예배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나오면서 이제 조금씩 예배가 저의 그런 습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튼 요약을 해보자면, 저는 이제 징징이의 상태로 올라와서 불순한 동기로 예배에 이제 참석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예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히 이런 설교를 내가 듣고 깨닫고 배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적으로 부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이제 누님은 떠나가셨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께 남았죠. 그래서 더 열심히 예배를 들어서, 신기하게. 그래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그러다 보면 어쨌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니까, 제대로 이제 말씀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또 나름대로 삶에 적용도 해보고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가 시작이 되느냐, 핍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제 축구를 하니까 훈련을 하거든요, 오전에. 그러면 이제 10시에 훈련인데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서 이제 1시간 버스 타고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 탄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가면은 기어다니겠죠. 그래서 막 진짜 거의 2시간 훈련을 하거든요. 그거를 제가 축구를 잘하고자 하는 열정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 시간에 내가 버텨보자, 끝까지 내가 훈련량만 채우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당연히 감독님 눈에는 제가 선수인가 무슨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서 감독님께도 욕을 정말 많이 먹었고, 형들 또한 저에게도 정말 많은 핍박이 들어옵니다. 그 핍박이라 하긴 좀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훈련을 할 때
저희가 축구 기술이 연마하다 보면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나와서 슈팅을 하는 이런 훈련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하면 제가 일단 나가요. 그래서 딱 이제 크로스가 날라오면 딱 맞춰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실수를 딱 한 거예요. 근데 어떤 형이 야! 예수가 축구는 안 가르쳐주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어떻게 다 빵 터지죠. 그러면서 야, 저 예수 믿는데 막 축구 뭐 못하 이러면서 막 하시는 거.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진짜 기가 확 죽겠죠, 진짜. 왜냐면 형들이랑 친하지도 않고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를 이제 완전 까버리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 옆에 있었던 형이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형은 믿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형이 저한테 옆에 형들한테 그래요. 야, 너네가 저러면 쟤 속으로 막 기뻐한다. 저거 막 핍박이라고 받으면 축복이라 그러면서 쟤 기뻐해. 이러면 형들이 막 또라이인가 봐 이러면서 막 그 정도로 완전히 저를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근데 또 신기하게 제가 훈련장을 가면 제가 예수님 믿는 걸 어느 정도 이제 티가 나니까 항상 물어봐요. 하나님 뭐냐, 하나님 왜 그러냐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막 해주죠. 그러면은 형이 딱 그러는 거야. 야, 이 새끼 전도한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물어보다가. 그러면 형들이 기독교인들은 저래서 문제야 이러면서 저를 완전 이렇게 해버리시는. 그럼 저는 훈련하기 전에부터 완전히 전도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물어봐서 대답한 거야 막 이러고 있고, 저는 형들은 너무 진짜 왜 기독교가 그래서 욕먹으면서 막 이러고. 그리고 이제 훈련을 시작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완전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그렇게 훈련장에서 일단 제 삶이 완전 붕괴됐습니다. 조그만한 먼지 한 톨조차도 없었어요. 희망이나 소망, 내 꿈, 비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훈련장에 매일 나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제가 정말 죽게 하듯이 채웠던 것 뿐이지 내가 거기서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가족에 대한 좀 이런 사이가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교회 처음 나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시죠. 이제 서울 혼자 올라가가지고 또 말씀도 안 읽고 막 나쁜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제 교회에 열심히 나가니까 처음에 이제 좋아하다가 점점 이제 매일 교회에 나간다 그러고 하니까 처음에 새벽 예배 나간다고 하셨을 때 와 그래 너 열심히 하니까 너무 좋다 하시다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막 4, 5개월, 6개월 이렇게 넘어가니까 유빈아 너는 그래도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 이러면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유빈아 너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 청년회 때 2단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아니 하면서 그 말은 뭐야 열방세크 2단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때 한참 신천지가 막 이렇게 하던 때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제 꿈이 완전 붕괴됐잖아요. 두 번째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의지하고 사랑을 받았었던 가정이 완전히 제 마음 안에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기간을 지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제 삶의 유일한 저의 스케줄은 정말 예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거는 그저 아직은 저의 주 스케줄은 예배고 그것들을 제가 뭔가 이제 감당해야 되는 것들만 하는 수준으로 정말 예배에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제가 한번 제 삶에 좀 깊게 들어가 보고 싶은데 그때 제가 한번 내적 치유를 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내적 치유를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 사실 김은하 목사님에 대한 내적 치유를 했어요. 사모님도 모르실 텐데 왜 했냐면 저는 이제 청년들 중에서 전 내적 치유도 혼자 했거든요. 사모님이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해달라 했는데 그거는 유빈 형제 그거는 내적 치유할 문제가 아닙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무슨 위로를 받은 적도 없고 따로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좀 조언을 해주신 적도 사실 많이 거의 그땐 진짜 없었어요. 그리고 따로 위로를 해주시고 힘을 주신 적도 없고 그래서 대화도 많이 안 하고 한 가지는 이제 좀 제가 불순종해가지고 조금 사모님이 이제 잡아주신 거 그러다 보니까 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기훈아 그때 잘 기억 안 나요. 약간 잠결에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김원호 선생님은 저에게 왜 이거 한 번도 안 해주십니까? 이러면서 막 억울한 기도를 했어요. 정확히 뭔지 기억 안 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김은하 목사님의 설교를 왜 듣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딱 그랬어요. 저 너무 성장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너무 알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제 생각에 뭐 생각이 드냐면 김은하 목사님이 내가 성장을 바라시는구나 이러면서 그 오해가 풀렸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목사님과 저의 그런 관계나 교류가 그때는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교회와 열방조지교회와 저를 분리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청년들이 너무 이제 많고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예배 내가 오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만 기쁘고 싶은데 다른 이유가 생긴다는 게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싶은데. 그래서 제 스스로가 그런 것들 계속해서 분리하려고 했었고, 제 마음이 하나님 말고의 뭔가 기쁨을 느낀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예배를 제가 스스로가 이제 저녁 예배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새벽 예배를 잠시 줄인다던가 우리가 단합하는 그런 게 있으면 일부러 안 나가고, 그때 진짜 울면서 하나님한테 나 진짜 단합대회 가고 싶은데 하나님 진짜 쉬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정도로 제 안에 할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예배 이유가 정말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오해할 뻔했었던 게 뭐였냐면, 예배가 무슨 목사님께 좀 잘 보이려고, 뭐 예를 들면 간사가 되려고 하는 거구나,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쌓거나, 근데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예배는 정말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거를 김은하 목사님께서 열방제자교회를 통해 열어주시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 시간을 직접적으로 갖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목사님께. 예배에 뭐 나오라고 하시는 게 진짜 목사님을 위한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간사가 돼서 좀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나중에 동역자로 생각하세요. 어떤 동역자냐면 우리 교회를 막 이렇게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할 다 하나하나의 동역자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보물로 이제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예배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다시 제 생활로 돌아가자면 정말 힘들고 어쨌든 모든 게 다 붕괴되고 예배만 살아있던 시기였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했냐면 자그마치 10개월을 정말 그렇게만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안 드렸으면 더 오래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10개월 동안을 정말 막 그 신약시대에 막 곤장받고 감옥에 갇힌 바울 마냥 진짜 전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만 저의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제가 그렇게 10개월을 왜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예배에 와서 제 안에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풀렸어요. 그래서 삶에 뭔가 이제 내가 해봐야겠다 이 욕심이 생기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근데 왜 그랬냐면 내적 치유나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됐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쓴뿌리는 이제 뽑아지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의 완전한 자존감 회복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쓴뿌리가 제거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엄청난 사랑과 메시지를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진짜 예배로 가득 채워야 돼요, 완전히.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거를 채우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그러한 쓴뿌리들은 제거됐지만 아직까지 예를 들면은 제가 그때 어떤 얘가 한 경험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랬는데 어떤 분께서, 저희 청년분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갑자기 선물이랑 손편지를 이제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랑 막 엄청 친하고 대화를 많이 하던 분이 아니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선물을 이렇게 주시니까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이런 선물 받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에. 나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너무 깜짝 놀랐고, 두 번째가 두 번째가 하나 더 있었는데 잠시만요. 두 번째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 간사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 회복이 하나님께서 이제 간사를 세우시고 나서 마지막 훈련을 시키시면서 완전히 회복이 됐는데, 그때 제가 어땠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가정이 저를 좀 이단 취급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으로 약간 치고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좀 안 좋게 보는구나. 내가 어리고 이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치고 나가면 사람들이 좀 시험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가정에 대한 내적 치유도 해서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아까 좀 감정은 없어요. 하지만 제 안에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왜냐면 완전히 치워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간사가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모님이 저를 딱 방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딱 나왔는데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진짜 준비 안 됐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 첫 번째. 두 번째가 김은호 목사님 진짜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딱 걱정부터 되는 거예요. 왜냐면 20살짜리가 10개월 만에 뭐 예배 와가지고 간사로 세웠다 그러면 누군가는 좀 시험에 들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는 안 좋게 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제 안에 거짓 속삭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권사님들도 혹시 저를 안 좋게 보시지 않을까. 근데 되고 나서 보니까 저를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사되고 나니까 저를 막 이제 원래는 유빈이 이유빈이 이러면서 부르셨거든요. 심부름 있을 때마다 저를 부르시는데 그때마다 이유빈 간사님 하면서 심부름을 막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가짜였구나. 진짜 나는 사랑받을 존재는 내가 왜 그렇게 몰랐지? 그러면서 간사 되고 나서 눌린 게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날 정죄할 것 같고 내가 말씀 전할 때 열심히 잘하면 힘들어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눌려있던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기간이 이제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회복이 그렇게 제 안에 자존감이 회복이 되니까 이제 제 일상과 제 삶 속에도 이제 막혀있던 것들이 조금씩 이제 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풀어지기 시작하는 딱 그 첫 번째 시작은 정말 예배였어요. 예배. 제가 세상과 교회에 양발 담그고 있다가 정말 교회에 두 발 딱 담갔을 때 예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그 음성이 다른 건 다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존재가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갔으면 그거는 얼마 안 가거든요. 저는 해봤는데 얼마 안 갔는데 진짜 예배 안으로 내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너가 이 교회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유빈아. 이 음성 하나로 다 풀리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그냥 모두가 나 사랑하는구나. 내가 잘하면 그냥 나 귀엽게 봐주겠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 너무 재밌어 하겠구나 라고 혼자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오해인가요? 사실인가요? 근데 이제 상관없어요. 혼자 이제 채워줬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면서 그래서 여기서 진짜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형들이 이제 변화가 좀 시작이 됐으니까 첫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쟤 핍박 받는 거 좋아했던 그런 기억나시죠? 그 A라는 형이 갑자기 어느 날 아무 일 없어요. 저에게 딱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딱 제 옆에 와요. 그러면서 유빈아, 형 사실 진짜 예수님 사랑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왜 근데 안 믿는 사람처럼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래 기독교인은 조용히 자기만 믿는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아직 훈련받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형에 대한 회복이 첫 번째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되게 많은데 이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한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훈련장에서 와서 하나님은 왜 그러냐고 제가 막 선악과 사건 얘기를 막 해줘요. 루시퍼가 어떻게 생겼는지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형들이 쟤는 진짜 사이비 같아 이러면은 옆에 있던 형이 나도 하나님 믿는데 저 정도는 아니야. 저건 사이비야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형이 갑자기 어느 날 형들 다 있는 곳에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또 저에 대한 얘기가 항상 나와요. 형들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 형이 갑자기 근데 유빈이는 진짜 대단해. 내가 보기에도 쟤 같은 애는 진짜 없어. 교회 어딜 가봐도 20살짜리가 저렇게 하는 애가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건 진짜 하나 없습니다. 저는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단 한 가지는 하나님께 제 자존감이 회복됐을 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형들이 변화가 됐고, 그리고 또 저랑 좀 싸웠던 형이 있어요. 한 번은 저를 좀 되게 조금 이제 안 좋게 대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발끈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형이 갑자기 또 저에게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그러면서 형이 야 근데 막 기독교는 막 이상한 거 같아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랑 싸웠던 그 형이 야 유빈아 쟤 불교라서 그래, 쟤 불교라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 형이 기독교 믿는 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옆에서 막 야 맞아 유빈이한테 뭐라 하지 마 이러면서 야 하나님 그러다가 너 지옥 가면 어떡할래 이러면서 거의 진짜 부흥회가 항상 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이것이 정말 빛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가기 전에는, 제가 변화되기 전에는 저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형들을 보면 야, 내 모습은 진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축구 선수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도 되나? 제가 국회에 나가서 애국 활동을 하고 오면 드는 마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 정말 하나님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괴감. 내가 축구 선수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니까,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축구장, 거기는 정말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거든요. 그 운동하기 전에 저희는 항상 듣는 음악이 힙합, 그리고 되게 자극적인 음악들, 그런 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풀곤 하는데, 이제 그런 곳이 정말 하나님의 얘기가 가득 찬 곳이 됐고, 정말 장난 안 치고 제가 있으면 애들이 하나님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빛과 소금이 어떤 삶인가를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아 정말 양발 담그고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구나. 그리고 타협하면 정말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간증은 여기까지인데 시간이 조금 남죠, 목사님? 10분이거든요. 안 남았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리해 주신 말씀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나눠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그림을 그리면서 하면 되게 좋은데, 이건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서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나눈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창세기 좋아, 출애굽기 좀 재밌네 하고 레위기 들으면 덮어버리는 이제 성경이죠, 레위기가. 근데 사실 레위기가 저도 이번에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나서 정말 이런 게 진짜 성경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걸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자, 레위기가 저희가 레위기를 이해할 때 좀 어렵게 느끼는 부분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저희는 항상 이분법적인 사고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 나쁜 거, 선한 거, 악한 거, 뭐 마음에 드는 거, 안 좋은 거 이렇게 하는데, 사실 레위기에서 말하는 인간의 상태는 세 가지예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가 정결이에요. 정결은 이제 인간이 첫 번째로 만들어졌을 그 상태. 예를 들면 아담이 그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완전히 인간에게 임재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상태고, 두 번째 부정이라는 상태인데, 부정이라는 상태는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저희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지으면 항상 부정한 상태에 있게 돼요. 그래서 부정한 상태에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빈이요? 죽죠. 그래서 부정한 상태에 임하면 죽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거룩이라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결이라는 상태 있잖아요. 정결은 되게 가변성을 띄어요. 그래서 정결이라는 상태는 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정결이 만약에 부정을 만난다, 부정을 정결하게 바꿀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상태를 만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정결한 상태로 클럽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무너지겠죠. 그래서 그게 부정이에요. 그래서 그게 정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결은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거룩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성품. 근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을 때. 그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임재해주세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임재를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매번 임재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임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 라고 하나님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부정한 단계에서도 여기 정결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정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만약에 율법을 전부 지키면 우리는 정결한 상태에 있게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은 부정을 만나면 바로 부정해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거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진짜 열심히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상태를 조금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게 정결한 상태면 완전 이렇게 벌써 불안하죠? 완전히, 그러니까 정결한 상태면 완전 이런 상태. 하나님 안 돼. 안 돼. 주님 붙들어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단계. 이게 정결. 뭐 약간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에서 정결로 올라갈 때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무슨 제사가 있냐?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여기 중에 속죄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해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단계는 여기가 끝이라는 거.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정결해졌다가 죄 짓고 회개하고 정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 세상으로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 비전을 하나님 내가 뭐 한가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샌드백 되는 거예요. 완전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두 번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절망적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이런 영광에 나타내지 못하는 건가? 우리가 악한 문화들도 바꾸고 세상의 삶들을 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정결한 상태로 나가면 항상 쳐맞고 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완성을 시켜버려요. 어떻게 완성시키냐면 요렇게 부정에서 거룩으로. 이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실 때 옷깃을 딱 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그때 당시 어떤 거였냐면 완전한 인간의 부정한 상태를 의미하는 병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졌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부정의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거룩에서 완전히 부정에서 거룩으로 완전히 변하는 게 이것이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것인데,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게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예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앉아있을 때 우리가 깨달은 게 없는 것 같잖아요. 어제 들었던 말씀 오늘 또 듣는 것보다 오늘 뭐 영어 공부도 좀 하고 싶고 역사 공부도 좀 해야겠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학문을 채우는 거랑 정말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짐으로써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내 안에 풍성해지는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깨닫고, 내가 1년 동안 변화된 게, 내가 훈련장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게 내가 축구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말빨이 늘어서가 아니라, 형들한테 아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단 한 가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매일 만지고 예배에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일매일 쌓이다 보니까 거룩한 상태로, 정말 제가 거룩한 게 아니라 임재한 상태로 어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새벽 예배 드리고 훈련장에 나가니까 그게 10개월 동안 쌓이니까 그 상태가 능력으로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서 저는 이 올 한 해 동안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린 나이에 또 그리고 빠르게 어떻게 보면 열매를 한 가지 맺은 건데, 저의 이렇게 삶의 열매를 맺은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영적인 리더 사모님의 사역과 저의 열매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 제 간증을 통해서 정말 더 많은 열매가 정말 맺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빈이가 시간 다 썼어요. 그래서 제 설교보다 낫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유빈이 형제가 뭐 자기를 안 돌봤다고 하는데 돌볼 수가 없었어요. 왜? 관심이 딴 데 가 있거든. 관심이 딴 데 갔으면 제가 터치할 수가 없어요. 관심이 딴 데 그 누나한테 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냐는 거.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를 시키는 이유가 저도 할 수가 없어.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안에 어떤 불순물도 있어서는 안 돼. 지금은 다. 여러분의 감정은 다 중요해. 제가 여러분의 감정 모르겠냐고요. 저도 그런 나이가 있었는데 다 이해해.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 훈련의 시간, 너무 나는 여러분이 정말 멀리서 오잖아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 1시간 반씩 걸려서 와요. 그럼 저는 그게 편한지 알아요? 저도 안타까워. 하나님 1시간 반을 걸려서 오는데 빨리 뭔가 일어나야 되고 돌파돼야 되고 회복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냥 제가 그냥 여러분 그냥 보고 뭐 그냥 인사만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저는 진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거와 같이 여러분이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반드시 그 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 그것이 10%여도 안 돼. 그것도 뽑아내야 돼. 그 단 1%까지도 뽑아버려야 돼. 완전히 뽑아내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 시간을 우리 유빈 형제가 지냈고 그리고 제대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주여 사무엘하 오늘 13장인데 여러분 13장은 그냥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간사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집사님이 됐을 때하고 또 권사님 됐을 때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직분이 이제 올라간다는 것은요, 그만큼 공격이 들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걸 돌파하고 나면 확 뚫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간사로 2사람을 세웠는데 2사람 다 힘들어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냥 반드시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사님에서 이제 권사님으로 직분을 딱 주고 나면 권사님들 중에 교회를 나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직분을 갖는 것이 결코 막 좋아할 것만은 아니구나.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보병하고 보병끼리 싸우지 보병하고 장군하고 안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레벨업이 되면 사단 내 그 공격 역시도 같은 레벨이 붙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무장해야 되고 그 가운데 힘들지만 계속해서 싸워 나가서 완전 뚫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시간들 아마 우리 형은자매도 가졌을 것이고 우리 유빈 형제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와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막 낮은 자존감을 막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아까 우리 유빈 형제도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난 잘할 수 있어. 이 말은 오래 못 가. 길어봤자 하루 이틀. 아주 더 가면 3일.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온 게 인간의 말은 딱 3일. 많이 가봤자 3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요. 그것은 끝까지 가요. 영원히 주님의 나라까지 주의 음성을 들으면 견딜 수 있거든요. 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임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안타까워요. 여러분한테 매일 예배 나와라. 저도 싫어요. 그런 말 하기가. 그런데 그게 답이라는 것을 제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 모든 이 수많은 이 시간들 40년이 넘도록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예배밖에 없는 예배에서 끝장을 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 그리고 제가 또 제 딸을 그렇게 키웠더니 걔가 성장하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답이구나. 그리고 제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제 안에 이 평안함, 세상이 비바람이 치고 전쟁의 소문이 온다 할지라도 제 이 평안은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떤 염려도 그냥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지. 딱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예배
여러분을 오직 살리는 길은 예배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틀 전에 유빈이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유빈이가 이 얘기를 막 하길래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내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너의 그 뜨끈뜨끈한 간증을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말씀을 한번 전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유빈 형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1년이 안 걸렸어요. 이렇게 1년이 안 걸리도록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늘날에 우리가 뭐 집사님 되고 권사님이 되고 이렇게 하셨지만 정말 나이 들어서 원통할 때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있어요. 있죠? 진작 이런 훈련이 있었으면요 여러분 있죠? 여러분이 정말 이런 교회에서 진짜 훈련 받았으면 그죠? 안타깝대잖아요. 여러분 진짜 수지 맞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이건 제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까 유빈 형제가 얘기한 것 같이 이 잔치를 마련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예배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밖에 없이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시는 거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사무엘하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도 이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다윗 역시도 그렇게 위대한 왕이고 우리가 봐서는 와 나 이름이 뭐야 데이빗 다윗이 이름 뭐야 데이빗 왜 이름을 데이빗으로 정하겠어요? 그 정도나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데이빗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데이빗이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완전히 오늘 13장의 내용은 뭐냐 이제는 막 그거에 대한 죄의 대가들이 이제 막 생겨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어떻게 보면은 다말이 그 암논에게 강간을 당했는데도 화만 냈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바보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역도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무너질 필요도 없어. 여러분 자신 스스로 자괴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 왜? 인간은 죄악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나가도 다윗과 같이 왕의 자리까지 잘 나가도 그가 무너진 그 한순간인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들 올라가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들도 뭐 존경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우상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다윗을 그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다윗을 또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 시대까지 구약 그 신약의 그 구속서까지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되고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이 바로 예배 안에 들어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외치는 자, 이렇게 고백하는 자만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살게 돼요. 내 힘으로 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펀치를 맞고 쓰러져. 여러분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 안에서 여러분이 회복되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그래 너는 정말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반드시 세우리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자존감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장수의 축복을 누릴 것이고 그리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축복 재정의 축복도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3장에 대략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우상화하셔도 안 되고 오직 그 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분만을 찬양하며 그분만을 높이며 그리고 그분 안에 머무는 자 여러분 그분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나 너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막 이런 사랑의 교제를 있기를 원하시는 거. 그 하나님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사랑 안에 이렇게 몸을 들이고 헌신하는 거. 여러분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거, 내 시간을 드리는 거, 내 물질을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는 이 예배 당에 나와서 하는 거, 그거와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아름다운 삶 속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중보 기도가 있어요. 이 시간에 중보할 기도 제목은 우리 최복술 집사님 딴 이선희 자매님이 지금 아이가 6개월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유산기가 보여서 그 아이가 이제 안전할 수 있도록 내일 또 수술 날짜를 잡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할 것은 하나님 이선희 이 딸 안에 있는 귀한 생명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 유산기를 잡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산모도 건강하고 아이도 건강하게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때에 또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서 이 시간 먼저 이 기도부터 시작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 예빈 형제 이제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예빈 형제는 그 축구 선수로 하나님 부르신 것은 그 축구 선수 곳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이 그 땅을 취하는 아들로 세우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에게 하나님 이젠 소속된 팀을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곳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런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유빈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팀을 하나님이여 저 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정말 축구도 최고의 선수가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그곳에서 전할 수 있는 그 땅을 취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막혀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정말 나의 모든 생각 다 버리게 하시고 나의 방법 나의 계획 다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 먼저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한테 온전히 정말 100% 올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각각의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서 묶여있는 것들, 또 어떤 사람은 물질로 묶여있는 마음들, 또 어떤 사람은 또 명예와 또한 지식과 공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지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끊어낼 때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끊어낼 때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이 붙잡아야만 될 것 같은 어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는 것들, 그것을 막는 그 어떤 것들, 여러분이 붙잡은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끊어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도 그것을 붙잡았을 때 제가 주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렸을 때 그때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지금 붙잡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타협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머리를 재고 있는지, 그거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같이 인생을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이 시간 또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3월의 대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또 새로운 어떤 코로나의 어떤 전이로 인해서 또 세상이 시끄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을 걸고 이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외치는 자, 선포하는 자, 그런 능력 있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어두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우리 이선이 귀한 딸, 하나님 귀한 자녀를 6개월까지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도 지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귀한 생명, 아버지여 그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 성령의 생명싸개로 아버지여 그 자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주님의 때 또한 이 세상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 엄마 아빠가 주님 앞에 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민 형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이 주님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예배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아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는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우신 그 하나님 그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주여 아버지여 가장 좋은 팀으로 저 아들이 서 있어야 될 그 땅을 이제는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이제 주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땅을 취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플랜들을 하나님 이루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건축원금으로 드려진 이 물질 위에 주님 주께서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여 30배 60배 100배로 그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도 이 시간 이후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십시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